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권세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뭘 주시겠다고요? 권세를 주겠다 하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 이것을 소유한 것을, 소유하지 않으면 권세가 아니, 소유하면 권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는 물질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지배할 수 있는 영적인 힘,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을 가지면 땅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시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을 가진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늘을 가지면 땅은 덤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가 천국이고, 예수가 하늘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구세주예요. 예수가 심판주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가지면 다 가진 거예요. 부활을 가진 거예요. 생명을 가진 거예요. 은혜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가진 거예요. 천국을 가진 거예요. 생명을 가진 거예요. 영생을 가진 거예요. 예수를 가지면, 하늘을 가지면 땅은 네가 누릴 덤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도 우선순위, 먼저 뭘 했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의 나라가 뭐예요? 그의 통치입니다. 그의 나라는 그가 통치해요. 그가 지배해요. 그가 다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다스려야 돼요. 예수가 나를 지배해야 돼요. 예수가 나를 통치해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분의 약속으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의 나라, 먼저 그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마리아처럼 미천한 계집종이니 주 뜻대로 내게서 이루어지사이다. 마리아가 순종함으로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가 마리아의 육체를 통로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시작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가 뭡니까? 표준입니다. 영어로는 스탠다드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스탠다드, 하나님의 표준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구하심,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예수입니다. 예수. 너희는 먼저 예수를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구하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그다음에 뭐라 했어요? 더 후히 주시고, 눌러주시고, 흔들어주시고, 풍성히 주시고, 합당치 않은 자의 건 뺏어서도 주시고, 그리고도 넘치도록 주시고, 그리고 또 뭐라고요? 더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여러분,
그분의 지배를 받으시고 그분을 구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될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이제까지 구약에 나오는 모든 복을, 하늘을 가진 자가 땅을 누리는 복을,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을 가진 자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고도 그리고도 더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권세가 뭐야? 권세가 왕의 아들은 왕자입니다. 왕자는 좀 모자라도요 왕자입니다. 부족해도 왕자입니다. 좀 지식이 떨어져도 왕자입니다. 왕의 뒤를 잇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재상들을 지배합니다. 여봐라! 여러분 왕자가 여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왕자의 언어는 왕의 언어와 동일합니다. 여봐라! 거기 누구 없느냐?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 이것이 권세입니다. 권세. 그래서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피조물들을 명령하고 지배하는 권한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Be quiet, be still. 조용하고 잠잠하라. 그랬더니 풍랑과 바람이 잠잠하고 고요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가 뉘시길래 풍랑과 바람을 명한즉 풍랑과 바람이 듣고 순종하는도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여러분 그 풍랑과 바람을 지으신 창조주가,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 피조물이 지으신 창조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대로 창조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대로 그리하옵소서라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구세주가 되는 거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는 누구예요? 심판주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도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요한복음 5장 27절에도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구원하시는 일도 하시지만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해, 마귀와 귀신 그리고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왜 예수님이 모든 심판하는 권한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냐? 그것은 2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단수입니다. 마귀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 이런 그럴 때 그 마귀가 복수가 아닙니다. 마귀는 세상 임금은 하나입니다. 세상 임금이 여럿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 마귀와 싸울지라. 저 마귀와. 그 마귀 하나에게 온 우주가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우주가 그의 권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귀를 직접 대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새들이 나는 공중이나 별들이 있는 공중을 다 권세 잡아서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각각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 우주 안의 음부에는 마귀 이상 없습니다. 오직 마귀가 최고자예요. 권세자예요. 제일 큰 권세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이 음부의 권세 잡은 자를 먼저 심판해야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고 예수님의 피는 믿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어 죄사함과 구원을 주시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으로 영생을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광주의 어느 한 교회는 7번 부흥회 간 교회에 있어요. 7번이나 부흥회를 갔어요. 한 교회. 그런데 제가 7번째 갔을 때인가요? 그때는 부흥회가 월, 화, 수, 목. 그 이후에 부흥회는 월, 화, 수 일주일에 2번 정도 부흥회 가는 시대로 부흥회 기간이 짧아졌는데, 그때는 7목요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집회를 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 청년들만 300명이었으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찬양에 힘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첫날 집회가 끝나고 그 첫날 이제 막 중풍병자가 목발을 버리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장면이 첫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 교회 부흥회를 가니까 차구영 목사가 광주에 온다, 전라도 광주를 알합니다. 광주에 온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막 사모하고 기다리던 사람들, 환자들이 많이, 아주 대거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첫날 아주 늦게 끝났습니다. 둘째 날 됐는데 어떤 분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저를 면담을 요청해서, 제가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예수를 영접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갖게 됐냐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사실 제가 불신자인데 이 교회 옆에서 사는데 얼마나 청년들이 막 찬양을 힘있게 불렀는지 너무 시끄러워서 그날 제가 소주를 몇 병을 먹고 이 교회 불살라 버리려고 라이터 들고 불 지르려고 왔는데, 그날 목사님이 소경 눈 뜨고 귀가 열리고 막 이러는 장면을 보는 순간에 제가 라이터를 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그 집회 현장, 환자들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중풍병자 목발 부러뜨리고 그리고 막 걷고 뛰는 걸 보면서 놀라갖고 충격을 받고, 그리고 온몸이 정지가 된 상태에서 있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짓도 못하고 집으로 갔는데, 그날 새벽 3시쯤에 자기 고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땀이 막 쏟아지고 열이 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 아버지가 이거 어떻게 할 건가 막 걱정하다가 순간에 아까 그 교회 그 목사님이 말하던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그 예수의, 아까 그 목사님이 말하던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아들 배 아픈 것이 깨끗해질지어다. 거기서 있었던 그 모습을 흉내낸 거죠. 깨끗해질지어다 라고 했는데, 그 순간 그렇게 뒤틀어 막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막 그러던 그 아들이 딱 멈추고 깨끗해진 겁니다. 그날 꼬박 부자가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 둘째 날 저를 찾아온 거예요. 예수의 이름. 어제, 그 사람은 아까죠. 아까 교회에서 그 부흥의 강사님이 말하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소경이 눈도 뜨고 귀가 열리던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아들의 이 병에서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하는 순간에 딱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놀라운 줄 몰랐다. 그 이름을 영접하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어떻게 영접하는 거냐.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변덕 부리지 않고 일생 동안 예수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영접 기도를 시키고 영접한 다음에 그 교회에 가까우니까 그 집 거기 인도했고 그 사람이 그 교회 장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제압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